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기대를 걸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똥똥거리고 재벌이다 권세자들이다 학자다 별짓 다 금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별짓 다 하다가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만 딱 받으면요 팍 죽어버려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많이 죽어요. 늙어 죽는 것만 죽는 거 아니고요. 병들어 죽는 것만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애기도 노인도 다 죽음이 내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죽음 그런 막다른 골목이에요. 교만 떨던 것도 기가 팍 죽어버리고 잘난 척하는 것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선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의 개념도 없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지식의 개념도 없고 누구한테 미움받고 배신당했다는 인간관계의 상처 다 끝나는 거예요. 미래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를 걸며 따라가는데 이 성에 가까이 때에 성에서 아이고 하면서 우는 통곡의 소리가 나며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관을 끌려가는데 이게 이 청년이 죽었으니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어머니는 또 과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요? 남편같이 의지하고 아들로 사랑하고 다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방법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 청년 죽은 시체를 묻으러 가는데 이 어머니는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 절망감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통곡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울지 마, 울지 마. 운다고 살아나? 운다고 자질 살아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그런 말 해도 말은 맞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울지 않아집니까?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끌려오는 이 무리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관을 끌고 메고 가다가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과부 어머니가 아무리 울지 말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는 이 울지 말라는 거는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뭐요? 아들 살려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은 것을 살려낸 이 놀라운 역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일어났다. 복음이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적인 교훈은 되고 지식은 되고 철학은 될지 몰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걸 연관을 못 시키면은 종교적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썽썽하게 있는데 뭘 나를 살려내? 내가 죽었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선 차원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는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요? 내가 진짜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다도 주님이 너는 죽은 자다 그러면은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에서 진짜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산 자 같아도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준이 뭐요? 살은 자냐 죽은 자란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죽은 자는요, 성경을 통하여 보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의 개혁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빠져 따먹었어. 그리고 남편에게 줬어. 마치 우리 생각에는 선악과는 농약이 들은 것 마냥 먹으면 콱 바닥바닥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는 말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남실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뭐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표현이 죄예요. 죄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에 빠진 것이고, 죄에 빠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진 죽음 말하는 게 아니죠. 배우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죄에 묶여서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고,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은 뭐냐? 마귀한테 잡혀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에게 잡힌 사람 어떻게 되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한테 잡힌 자들아, 마귀를 집어넣게 만든 지옥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귀를 집어넣는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가 끊어져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 말하고, 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실체에 가장 중요한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만은 신앙의 사람으로 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으로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며 재산을 쌓아놓고 무언가를 풍성히 이루어놓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얼만큼 이 부자는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고 날마다 잔치하고 실컷 좋은 옷 입고 살다가 숨이 끊어진 순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요? 죽은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나라는 인생은, 나라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육신이 나이고 영혼이 나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알맹이는 내 영혼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뭔가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인 줄 알아. 그러나 내 육신과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리 재산 많아도요, 육신이 죽으면 그거는 내 것 아니잖아. 그럼 뭐만 돼요? 육신에서 딱 끊어지는 영혼. 이 영혼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딱 보면은 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순간 지옥의 사자들이 탁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산다는 것이 재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진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자신이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죽은 자의 삶인가 산 자의 삶인가? 우리 성도님들,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아, 목사님 내 이렇게 씩씩한데요, 건강한데, 그거 말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상태가 제일 중요해.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여러분, 내가 살았다 그래도 죽은 자가 있고, 내가 죽은 자 같다 그래도 산 자가 있어요. 그 증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지만 내 영혼의 알맹이는 누구요? 예수님. 내 영혼은 알맹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알맹이야. 예수님이 내 영혼의 알맹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산 자이고, 내 영혼의 알맹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럼 영혼의 알맹이인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면은 산 자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지만 생각의 주인이 자기야. 근데 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이야, 세상. 근데 세상의 실체는 마귀야.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까? 모든 중심의 구조가 나야, 나. 나를 위해서 살아. 교회 다녀. 아니, 집사님이야. 아니, 권사님도 있어. 장로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직분은 목사로 구원받은 것 같아도 생각의 주인이 자기가 돼 있으면, 마음이 자기 마음 갖고 있으면 죽은 자라는 말이야. 올해는 육신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로 내가 죽은 자가 산자인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평가를 자세히 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치 나 인성에 죽은 자 나가는 그 상태에 오신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대신에 나를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김선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역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준 데는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 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귀 자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 자녀인 줄 모르고 살면서도 마귀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참 제가요 옛날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한창 전도할 때 무당들에게 전도하러 다녔어요. 무당들, 이놈의 무당들 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쫄병 노릇하는 그 무당들을, 점쟁이들을 좀 살려야겠다. 근데요 무당들은 두 종류예요. 신받은 무당이 있고요, 학원에서 배운 학습 무당이 있어. 이 신받은 무당들은요 딱 분별이 되는데, 왜냐? 제가 딱 가면요 그래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덜덜덜 떨어. 내가 왜 그래요? 왜 사람 보고 그래? 막 아저씨한테는 너무 큰 신이 있어가지고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막 그러고 덜덜 떨고 오지 말래. 그것들은 진짜 신받은, 귀신받은 사람들이요. 근데요 생뚱생뚱한 것도 있어요. 요것들은 귀신 없는 것들이야. 배워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근데요 무당들도 그런데요, 신자들도 성령 받은 신자가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신자가 있는 거야. 성령 받지 못한 신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모든 삶에서 성령 받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 거듭나야 돼. 그건 뭐냐? 거듭났다는 말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져야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된 거고 생명이 있는 자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면요, 맨날 변화되지 않은 삶, 교회는 다녀도요, 하느님이 주는 축복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볼 줄 아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목사님이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살았어, 그래 주길 바라진 않죠? 그러면 아마 시험 들걸.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은 자라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란 말이잖아. 아, 내가 집사인데요. 집사 할아버지라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로 사명을 주셨어요. 내일 우리 귀한 목사님들 모시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왜 주시는 거냐?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섬기게 만들고 목사님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고 큰 역사를 주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살아나는 설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 영혼이면요, 죽은 영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산 영혼이면 내 영혼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 그건 뭐냐? 예수를 만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살게 되는 축복받은 생명의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예화에 옛날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힘든 일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 주인이 백이냐? 그런데 백인은 예수를 안 믿어. 야, 너는 맨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리 벌벌 떨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도움받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그러더래. 똑똑한가 봐요. 주인님 사냥 가시죠? 그럼 사냥 가지. 총을 쐈는데 토끼 한 마리는 뒤에 다리를 맞아가 팍 떨뚝떨뚝하면서 가고, 하나는 팍 맞아 죽어 있어요. 그럼 주인님은 어느 것부터 쫓아갑니까? 그 들 맞아 죽고 도망가는 놈 쫓아가지. 주인님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그렇게 성도들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고생시키냐고. 마귀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놓으면 그 성도 고생 안 하고 잘 살 텐데 왜 마귀한테 계속 시달리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온상에서 키워낸 꽃하고 밖에서 키워낸 꽃하고 다르다는 거야. 밖에서 비를 맞고 바람 불고 시달며 한 꽃들은 향기가 그렇게 진하대. 그런데 온상에서 키운 꽃들은 향기가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생명으로 구원시켜 놓은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요, 미성년자 같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마귀한테 시달리게 만들어서 계속 이기게 만들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면은 믿음의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권세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된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려움을 당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건 뭡니까? 마귀로부터 내가 실현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큰 그런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속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래서 나를 생명을 살려내시고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나를 당한 사람 축복의 그릇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훈련받는 곳이요. 훈련받는 것. 훈련받는 것이.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요,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첫째, 회의가 없어. 옛날에는 재직회 한 달에 꼭 한 번씩 했어. 회의도 없어. 또 행사도 없어.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맨날 밥만 먹고. 교회를 뭐 이끌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고 다. 여러분, 회의나 행사는 인간들의 생각에 결정되는 게 너무 많고 인간 위주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고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개인과 하나님의 영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만들고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이루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요.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도록 저는 영적인 눈만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를 살려내셨다면 나를 큰 일꾼 그릇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런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서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 안 받을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내일 밤에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 왜? 할 일 없으니까. 너는 사명 끝났다. 그러면 뭐요? 죽는 거잖아. 임종이란 말이 뭐요? 사명 끝났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래 살고 싶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훈련을 받는, 그래서 사명자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권세, 예수 축복으로 능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